지만 우리 50년대, 60년대, 70년대 또 지금의 우리 21세기 이 물질 시대가 물질이 지극히 치성한 그런 시대에 살아오면서 과거보다는 지금 많이 편하시잖아요, 그죠? 편한 삶을 살죠. 우리 예전 같으면은 뭐 걸어 다니는 게 십리길은 걸어 다니기 일수였잖아요, 그죠? 저도 막 걸어본 거지 이야기 저안 걸어봤어요. 걸어본 거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죠? 요즘은 뭐 차만 타면은 뭐 대중교통도 잘 돼 있죠. 그리고 다 웬만하면 다 자가용 타고 다니시죠. 그리고 빨래 집에서 빨래 겨울가에 가서 빨래 수도가에서 빨래 하세요 직접? 안 하시잖아요. 빨래 세탁기가 다 해주죠. 청소도 웬만하면 또 뭡니까? 로봇 청소기도 있고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저거 뭐죠? 저거 어 저기 하여튼 청소기 쓸고 내가 빗자루로 쓸고 닦고 안 하잖아요, 그죠? 청소하는 것도 편하고 설거지도 요즘 뭐 귀찮아서 그렇지 짠짠 조그만 것들은 식기세척기로 청소도 설거지도 많이 하고 그만큼 편한 삶을 사는 그 전부 다 물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이 넉넉해야지 편한 건 맞아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의 인류의 역사에서 편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발전한 것도 맞아요, 그죠? 편해야지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죠? 안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뭐 과학이 발전하고 인류 문명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더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내가 인간의 삶이 더 행복해야 되고 더 안락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의 어떤 말씀은 특히 부처님 우리 가르침은 또 우리 실행론을 가르치는 경제의 말씀 뭡니까? 진정한 어떤 편함은 진정한 안락은 내 내면이 편한 내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진정한 안락을 진정한 편함을 진정한 행복을 내가 이루어낼 수 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경우는 뭡니까? 그 내 편함은 밖의 변화를 바깥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편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안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현실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그죠? 우리 마음 공부 창안에서 들여다보면은 상대와 내가 있을 때 내가 먼저 변함으로 해서 내가 먼저 변화함으로 해서 상대의 변화도 이끌어내고 내 마음이 변화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락함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면 뭐예요? 네가 변해야 된다는 거야. 너 좀 이런 버릇 좀 고치고 네 흠을 바꾸라는 거야. 네가 변해야지. 상대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편해지고 내가 안락해지고 맞죠? 내 뜻대로 상대가 변해지면 내가 편하죠. 내 뜻대로 상대가 이렇게 움직여주고 상대가 좀 고쳐주고 하면 내가 편하겠죠. 그런데 그거 내려두고 내가 변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할 때 내 삶이 편한 삶이 돼요. 내 삶이 안락한 삶이 돼요. 그죠? 내가 변해가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내가 변할 줄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할 때 내 허물 고쳐질 때 상대 허물이 고쳐진다 그래요. 실제 상대 허물이 고쳐지는 게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뭡니까? 그 거울 효과라는 그런 비슷한 건데 상대의 모습을 보고 내가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좋지 않은 것은 쉽게 물드는데 좋은 것은 쉽게 물들지 않아요. 그런데 꾸준함이 있고 정진함이 있고 원력을 세워가면은 내가 변함으로 인해서 상대가 영향을 받아서 상대의 모습도 변해갑니다. 발전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해는 내가 변화해 나가는 그러한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변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를 뭘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좋았던 것을 나쁘게 변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내 무의식을 염성을 내가 지극한 마음으로 염성을 하다 보면은 내 업식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 무의식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 업식을 안다는 것이 결국 내 허물을 아는 거예요. 그죠? 내 허물을 요런 허물을 요렇게 바꿔놔야겠다. 그죠? 내가 욕심이 많았던 내가 또 요런 상태에서는 내가 일단 진심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요렇게 바꿔놔야겠다.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원력을 자꾸 세워 나가셔서
나를 변화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내 운명과 내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원력들을 자꾸 세워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세워 나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왜 우리 꽃의 말인가? 그 보면은 그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짧은 시인데, 그죠? 사람아 입이 꽃처럼 변해란가? 입이 꽃처럼 변해란가? 그리고 그래야지 말도 꽃처럼 하리라 사람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이 나오려고 하면 내 입이 꽃처럼 변하고, 그리고 꽃처럼 그런 말도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부처님 그 잡보장경인가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벙어리처럼 침묵해라, 임금처럼 말하라. 그리고 그러니까 내 삶에 말해야 할 때는 말을 임금처럼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말을 품위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침묵해야 될 때는 벙어리처럼 입을 꼭 다물 수 있는, 말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스스로 자제해서, 내가 말하는 것도 스스로 자제해서 말을 입을 다물 수 있는, 그죠? 그리고 말을 해야 될 때는 임금처럼 말을 하는. 그리고 눈처럼 냉정하라. 내가 차가울 때는 내가 되게 차가워야 돼요. 함부로 막 날뛰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뭡니까? 불처럼 뜨거워라. 뜨거워야 될 때는 뜨거워래요. 차가울 때는 차가워야 되고, 뜨거울 때는 뜨거워야 된다.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가져요. 내 자존감을 가지는 거야. 우리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눈 풀처럼 자기를, 우리 들판에 보면 바짝 바람에 의해서 누워진 풀들이 있잖아요. 누운 풀처럼 자기를 지극히 낮춰라. 내가 마음에 큰 자부심을 갖되 그렇게 나를 낮춰가는, 그죠? 경전의 말씀입니다만, 이러한 말씀 속에서 내가 말을 해야 될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말을 하고, 어떠한 말의 태도에 따라 갖고, 얼굴의 태도나 말의 태도에 따라 갖고 우리 운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운이 달라진다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내 인생,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가오는 기운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걸 내가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고, 그리고 나쁜 기운은 내가 식재하고, 그리고 좋은 것들은 정의시켜 나가는, 그죠? 그러한 인연들을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허물 결점 등을 뭡니까? 체험으로 하게. 내가 체험으로 내 염성을 염성하는 삶이 되면은, 오매불망하도록 내 염성을 하게 되면은, 자나깨나 염성을 무시양성을 하게 되면은, 행주조와 어묵동정의 염성을 간단 없이 끊임없이 하게 되면은, 늘 내가 관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상대도 바라보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나도 바라봐요. 상대가 그냥 말을 막 할 때 상대의 소리를 듣고, 관세음 보살처럼 그 소리, 그 고통의 소리, 그 아니면 어떠한 소리도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내면의 어떤 소리도 잘 관찰을 해서 내 내면의 어떤 그런 모습도 내 스스로 잘 살필 수 있는, 나를 살피고 상대를 살피고 나를 살피는 자유자재한 그러한 관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뭡니까? 내 마음이 늘 아무리 바쁜 세상에서도 중심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게 염성하는 이치거든요. 그죠? 염성하는 마음으로 바라다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인간의 삶의 90, 거의 100% 가까이는 무의식 속에서 살아가요. 그냥 무의식이 시킨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업식이 시킨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무의식 세계가 정화된 세계고, 내 업식이 내가 지극히 정화되었고, 지극히 내가 본심, 그죠? 불심, 본심, 그 시민과 거의 가까운 내가 의식이라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평생을 그래서 공자님 말씀이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뭡니까? 종심 소욕 불유거. 그래서 70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무의식이 시키는 대로 살아도 내 진리에 어긋남이 없더라. 평생을 마음 공부했는데 70이 되니까 그게 가능하더라. 그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우리가 결국은 내 멋대로 살아가더라도 내 삶이, 내 어떤 은행이, 내 어떤 신구이가 삼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삼밀이 되더라. 진리와 어긋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염송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공하는 거예요. 그죠? 야, 그래서 우리가 바라다 볼 때 나를 늘 놓치지 않고 바라다 보면은 내가 체험하는 그 순간에 내가 감정이 일어나는 거, 내가 하는 말, 내 행동, 그 전부 다 보면은 거기에는 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업식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 허물을 내가 체험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체험으로. 그게 우리가 당체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내가 듣고 보고 하는 그걸 통해서 내가 느끼는 그걸 통해서 결국은 내가 보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없는 나를 살펴야 되고 들음을 통해서 듣는 소리를 통해서 내가 들을 수 없는 내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죠? 그게 결국은 내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잘 살피고 다 관을 할 때 볼 수 없는 내 내면을 살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내 허물이 탁 안 드러나잖아요. 그죠? 내 허물이 내 허물을 내가 스스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 허물을. 우리 사람은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리면은 이 인체는 스스로가 잘못된 건 병이 될 수 있고 아프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정력을 갖고 있대요. 인체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달리 이야기하면은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게 기획되어 있지 않대요. 몸은 스스로 내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몸이란 것은 그렇게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자세를 좀 삐딱하게 있으면은 뭡니까? 허리를 오랫동안 숙이고 있다든지 뭐 그러면은 허리도 아프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서 있어서 다리 아프면은 앉아줘야 되잖아요. 쉬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세가 틀리게 돼 있으면은 허리도 아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그 자세를 바로 잡아줘야 돼요. 몸이 아프면 다시 몸이 어디 아파요? 어디가 불편해요? 그 몸을 바로 잡아줘야 되고 쉬어줘야 돼요. 몸의 자세가 잘못돼서 몸이 아프면 몸의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픈 거는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삐뚤어져 있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마음이 아프다. 내가 마음을 바로 못 세운 것이 뭔가? 내 마음 자세가 삐뚤어져 있는 것이 뭔가? 내가 마음이 탁해져 있어서 무엇을 정화시키고 다시 내가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뭔가? 그거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았던 내가 놓쳐버렸던 내 몸의 자세, 놓쳐버렸던 내 마음의 자세를 바로 잡아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당체법에 대한 당체 본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에요. 인간관계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내 스스로의 어떤 내 마음의 자세에서도 염송하는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어떤 근기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온마리엄을 염송을 하고 온마리엄 염송이 내 본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내 시민이 일어난 것이고 내 스스로 내가 지혜가 밝은 것이기 때문에 상대의 모습을 볼 때도 상대의 저 모습이 화가 나 있는 그 모습 통해서 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가 저 상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님 왜 화가 났을까? 왜 진심이 났을까? 진심이 난 그 겉모습만 보고 같이 진심을 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상대를 헤아릴 수 있게 되고 상대를 품을 수 있는 내 그릇이 커가는 겁니다. 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에 대한 자세도 내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그냥 편하고자 하는 그 마음, 물질적으로만 편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죠? 그 결국 게으름이 밑바탕이 된 방이람이 밑바탕이 방이람의 어떤 근간 속에서 뭡니까? 편하고자 하기 때문에 게으르고 하자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일이 많은 거 싫죠. 누구는 일이 요만큼 하면 나는 일을 이만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다시 우리가 당체법으로 들여다봤을 때 왜 내가 더 일이 많을까? 내가 왜 더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인연이 되었을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배울 게 더 많고요. 그리고 내가 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 자세. 그죠? 그렇게 나를 스스로 바꿔내는 겁니다. 그죠? 세상 모든 것들은 그냥 오지 않아요. 인과의 이치가 그냥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삶에 생기는 모든 것들이 그냥 오지 않아요. 그죠? 다 지원바대로, 내가 지원바대로 오는 것이고, 법계에서는 우주 진리 그 자체가 나라는 존재를 퇴보시키고, 나라는 존재를 힘들게 하고, 나라는 존재를 괴롭히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주의 근본 이치는 법계의 그 근본은 부처님 법계 법신의 그 마음은 내가 어떠한 것이든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정화시켜 나가서, 그래서 정화가 되지 못할 때는 탁한 것이 있을 때는 정화시켜야 되는 일들이 생겨서 나를 정화시키고자 하는 법문이 들어오고요. 그죠? 탁해져 있을 때는 내가 게으르고 싶으면은, 왜 우리 게으르고 싶어서 실컷 누워 있고 잠을 자도 편합니까? 그죠? 편하지 않죠.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게으른 마음으로 놓쳐버리고 방해를 하면은 더 불편한 일이 생겨요. 그죠? 적당한 잠을 자야 되는데 더 오랜 잠을 자면 머리가 더 어지럽지 않아요? 허리가 더 아프지 않던가요? 그죠? 예, 저는 조금 게을러서 좀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서 조금 내가 1시간 2시간 내가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아프든지 머리가 아프든지 일이 생겨요. 그래서 부처님은 조금 더 내가 방이라 뭘 허락을 안 하시네. 저 스님하고 우스개도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뭡니까? 내가 몸에 어떠한 작용들, 마음에 어떠한 작용들을 통해서 쉴 때는 쉬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늘 용맹정진하고 내가 늘 뭡니까? 깨어있는 마음으로 부지런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내가 결국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나를 한 단계 성장시켜 나가고 내가 해탈의 인연을 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인연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우주 진리는, 법계는 늘 내 편이에요. 상대편이하고 내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법계법신과 자성법신이 소통하면서 나는 우주의 중심으로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우주의 중심으로서 내가 그렇게 뭡니까? 법계의 중심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해탈의 인연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수행하는 진언행자가 되시는 겁니다. 진언봉독합니다.